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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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 30장 말씀,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6월절이 다시 부활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 야훼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반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을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6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의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고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였으므로 야훼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 아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야훼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야훼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야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며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야훼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둘째 달에 백성의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우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야훼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야훼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죠. 19절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과 하나님 야훼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야훼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야훼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야훼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야훼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유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와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백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야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6월절이 다시 부흥된 사건. 히스기야가 귀한 사역을 합니다.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고 있던 유대인의 절기인 6월절이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다시 기념되고 축제로 복원되는 것이
오늘 30장의 내용이죠. 6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켜온 민족 전통의 절기였어요. 히스기야에 의해 복원된 6월절 절기 행사는 솔로몬 이래 볼 수 없었던 큰 기쁨이 넘치게 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나와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이 부활됐죠. 엘더 히스기야는 성전 제사 제도의 효과에 이어서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으며 6월절 준수의 시급성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다니면서 너희들은 와서 6월절을 지키라.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무교절을 통해서 다시 화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 예루살렘 전에 와서 6월절을 지킬 것을 명하죠. 6월절을 지킬 것을 명한 히스기야는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의논해서 6월절을 다음 달로 연기하여 지키도록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이유는 성결케 한 제사장들이 부족해서 백성들이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다를 지켜야 할 그건 민수기 9장 10절에 히스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야훼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주의 말씀대로 쫓아야 한다. 역대 19장 15절에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야훼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야훼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야훼 전 안에 들어가 깨끗하게 하여 야훼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야훼 전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갔더라. 최선을 다하는 보발꾼입니다. 6월절 지키기로 결심한 히스기야 왕은 보발꾼들을 통해 자신의 편지를 이스라엘과 유다 각처에 보냅니다. 히스기야의 편지 내용은 6월절 준수에 대한 왕의 반포령의 취지와 목적을 상세히 밝히는 것이었고 히스기야의 명을 전하러 다니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이스라엘 지역을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사람의 반응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합니다. 조서를 맡은 역졸들 에스더 3장 13절에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며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왕의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갑니다. 에스더 8장 14절에 왕의 어머니 여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라 이렇게 증거되고 있어요. 조서를 맡은 역졸이 있었고 그리고 준말을 타고 나아가는 그러한 역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에 설명되고 있죠. 포고문에 대한 반응입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들의 직무들을 수행한 포발꾼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오늘 본문 읽은 내용에 나오죠. 왕의 포고, 즉 6월절 소식의 의미는커녕 그것을 전하는 자들을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조차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6월절 초대를 거부했지만 그 초대를 받아들인 사람도 조금 있었어요. 그죠? 그들은 아셀, 므낫세,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겸비하여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온전한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하고 호응하죠. 주의 사자를 비우는 자들 역대 36장 16절에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우서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야훼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마음을 가지서는 안 되겠죠.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 3회상 10장 26절입니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6월절 행사를 거행합니다. 우상의 제단을 제거하죠.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는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리죠. 백성들은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아하스가 설치했던 제단들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예루살렘을 성결하게 합니다. 이에 앞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성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또한 제거합니다. 6월절 행사 준비를 완료한 백성은 드디어 6월절 양을 잡습니다. 아하스가 싸운 단입니다. 역대 28장 24절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야외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외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모든 가정한 것들을 제한 요시야 열왕기하 23장 24절에도 증거합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지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ki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잘못된 것은 뭐야? 이런 것들을 요시야도 다 제거하면서 산당 자체를 부숴 없애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백성들의 부정함을 위한 왕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전국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때 많은 무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음으로 규례를 어기고 말았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부정한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죠.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하여 주었다 증거합니다. 성결케 하고 제사에 참여하죠. 사무엘상 16장 5절에도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야훼께 제사하려 왔으나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였다. 성결케 해야 합니다. 죄를 자백하는 일이 중요하죠.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찬양과 화목제를 드려야 되죠. 부정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위의 은총을 입은 것은 유월절 행사에 참여한 백성들의 큰 기쁨이 되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악기를 연주하며 야훼를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유월절 행사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뿐 아니라 함께 먹고 화목제를 드리죠. 사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에스겔 18장 23절의 주 야훼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악인들도 이렇게 망하는 것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주 야훼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기다린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악기를 불며 주를 찬송합니다. 역대 5장 13절에도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야훼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야훼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때는 주로 이렇게 구름이 우무가 가득 안개처럼 끼죠. 성대한 축제를 연장해서 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유월절 행사를 마치게 되자 한 주도 연장시켜 2주 연속 절기를 지키죠.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에 절기를 연장하여 지키기로 하였던 거죠. 이것은 유다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했던 모든 지파들이 이와 같이 특별 절기로 모이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절기를 연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때 오지 않고 그죠? 몇 명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점점 퍼져나와서 나중에 많은 숫자가 거의 참여하죠. 절기가 연장되자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위하여 수송아지 1천과 양 7천을 내놓죠. 그리고 방백들도 수송아지 1천과 양 1만 마리를 내놓습니다. 이와 같은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의 헌신은 절기에 참여한 백성들의 기쁨을 더욱 배가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많은 양과 그죠? 수송아지가 있었으니 그걸 잡아가지고 고기로 먹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든지 이렇게 먹는 게 풍성해야 한다는 거죠. 모인 무리들은 모두 14일에 이르는 긴 절기를 지켰고 유다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축제 연장의 결의 여기가 30장 23절에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며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솔로몬의 그 14일 축제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5절에 보면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이렇게 솔로몬 왕 때 이 축제를 더 길게 지켰던 일이 있었네요. 예루살렘에 임한 큰 희락이에요. 유월절 축제의 기쁨과 환희는 유월절 행사에 참석한 모든 회중에게 이렇게 충만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놀라운 부흥운동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의가 그들로 하여금 세속적인 일을 잊게 하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과 희락으로 충만토록 하였다. 성공적이었어요. 역대기 전에 히스기야 왕이 지킨 6월절 절기 행사 때 백성에게 임했던 희락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없었던 것이다 라고 증거하죠. 역대기 기자가 비교한 솔로몬 때의 기쁨은 성전 봉헌식 때 있었던 것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이 7년간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 봉헌할 때 있었던 백성들의 기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죠.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큰 기쁨이 있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지킨 6월절의 기쁨이 그 다음이라는 것은 히스기야 때 지킨 6월절 행사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었는지를 능히 짐작하게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역대하 7장 10절에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들을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 왜 백성이 야훼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래서 훌륭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하라는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들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는데도 유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고 그러나 신앙의 사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명하신 6월절을 드디어 지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 계명과 율례를 적극적으로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와 우리를 위하여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1996년에 제작된 미국 영화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 영화는 약 35세 정도 된 여인이 자신의 나이를 이제 겨우 8세라고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이 영화가 자신이 약 35세 정도 되어 보이고 8세 된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8살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8년 전 임신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이 마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가 깨어났을 때 그 전까지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8살이다 이렇게 시작이 된 영화가 이랬다고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내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는 얼마인지, 또 고향이 어디인지, 직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들은 어떻게 됐는지, 또한 임신된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어느 것 하나 기억하는 것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른바 퇴행성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이겠죠. 그 이후 교사로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종종 예상치 못했던 행동들을 하면서 그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주인공의 집에 괴한이 침입합니다. 그때 부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주인공은 한 탐정을 고용해서 자신의 과거를 찾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추적하던 주인공은 자신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국가 비밀 요원이었고 무기 암거래 조직의 보스를 암살하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실패해서 절벽 아래 바다로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서부터 주인공은 자신의 인생과 과거를 빼앗아간 사람들에게 반격을 가하는 것으로 영화는 아주 숨가쁜 진행을 합니다. 자신의 영화 이야기로 오늘 이렇게 설교 이야기 제가 누구인가. 히스기야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어요. 그죠? 나라의 지도급 인사들과 왕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서민들만 남아있었죠. 망해가지고 남쪽의 유다 백성들 역시 패배주의와 미래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회개운동을 펼친 후에 닫혔던 성전 문을 열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6월절을 지키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1절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에 야훼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훼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히스기야는 자기 나라 유다 사람들에게도 6월절을 지키자고 했지만 온 이스라엘 즉 북왕국의 10지파 사람들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다는 것.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유다 백성을 모두 참여하는 6월절을 지키자고 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후
지난 2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열왕기상 12장 또한 5절 2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남과 북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자고 제안한 때는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6년째 되는 해였고 북왕국이 멸망한 열왕기하 18장 10절에 증거해요. 멸망한 후였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 제안과 결정을 혼자 내리지 않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함께 의논한 뒤 2월의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러죠. 율법에 규정된 유월절은 1월 니산월 14일부터 7간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8절에 증거합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에도 증거합니다. 그러나 아직 정결법에 대한 성결케 한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했고 또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2월로 연기해서 지키자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자고 제안을 했던 것일까? 도대체 유월절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기에 그리했을까? 우리들이 아는 대로 유월절은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해방되던 날, 즉 출애굽하던 날이죠. 그날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름으로, 그죠? 패스오버, 생존하게 된 날이에요. 즉 400년 넘게 노예로 지내므로 상징적으로 볼 때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얻은 날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야훼가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는 유일한 신이심을 선포하고 자신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선포한 날이기도 하였다라는 거. 이스라엘.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된 날이에요. 히스기야가 그 유월절을 지키자고 한 것은 남과 북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던 나라, 북의 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졌고 남유다마저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주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려고 유월절을 제안했다라는 것이죠. 앞서 제가 잠깐 그 영화를 소개했어요. 자신이 누군지를 몰랐던 한 여인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됨으로부터 그 영화적인 과정이 조금 있긴 했지만 자신과 가정과 국가에까지 변화를 일으킨다는 내용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 준수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것을 알 때 나뿐만 아니라 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변해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놀랍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또 죄인일 뿐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오늘 사순절 첫날 제 수요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이죠.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참전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찬양 간간히 했던 찬양입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가.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워서 춤을 추시는 분이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과거는 어떠했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영적인 무집 가운데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죠. 죄를 먹고 마시던 자들, 그런 무리를 불러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고, 또한 우리를 심판의 대상이었으나 그 심판 대신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어요. 예, 주고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이렇게 기쁨과 사랑을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랑 속에서 살게 되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리고 그 긍휼은 엄마의 자궁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잉태하신 엄마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시편 103편 13, 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치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가 정말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후에도 변경도 하지 않으시고, 그런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고 섬기는 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겠는가. 본능이나 무의식까지 더러움이 되어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인데,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라는 말은 아주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 보물 보석 같은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애지중지 간직하는 보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겨우 살아가던 불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자신들도 곧 망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남유다 사람들에게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것, 하나님 백성된 자기 정체성,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와 똑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내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아는 것이다. 다른 누구인가. 그 영화 속에 나왔던 한 여인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원대로 계획되었던 그러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보물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훨씬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또한 누군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 히스기야 왕이 자기 나라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굳이 북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유월절에 참여시키려는 이유, 이 세상에 다양한 장벽들이 있어요. 첫째는 인종 간의 장벽, 그죠? 이 장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높습니다. 좀 많이 좀 달라졌지만 예전 미국 영화에서 보면은 금기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흑인과 백인이 러브신, 그리고 백인과 황인종의 러브신, 아예 그런 러브신 라인을 일체를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다. 아주 그 인종차별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버스 같은 데서도, 그죠? 좌석이 앞뒤가 달랐다고 그러죠. 흑인이 뒤에 앉고 백인들이 앞에 앉고 이렇게 했다는. 그뿐 아니라 이슬람과 유대교 혹은 기독교인과의 갈등 등 종교적인 갈등도 굉장했다고 그래요. 중동 지역과 튀르키예 등 그 소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현실적인 문제, 또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이념 간의 갈등, 그 생각보다 기가 막힌 장벽들이었다고 그러네요. 오늘 본문에 장벽이 하나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을 공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유월절을 지키자. 그러니 들었겠어요? 이렇게 장벽이 높은데, 그죠?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표현은 왕국이 분열되기 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전 국토를 지칭하는 말이죠. 역대상 21장 2절에 증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고 부르면서 유월절에 참여하자고 제안한 것은 내용상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남유다는 어차피 이쪽에 있으니까, 그죠? 예, 예를 들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이게 북녘 땅, 우리 가지 못하는 38선 이후까지, 그때는 그런 그 경계선은 없었기 때문이겠죠. 와서 6월절 함께 지내자라고 공포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나라는 멸망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은 너희들이라도 와서 우리 함께 6월절을 지키자. 그러니 누가 들었겠어요.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너희 조상들과 너희의 형제같이 하지 말아라. 7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야훼께 돌아오라. 8절입니다. 그의 조상이나 포로로 잡혀간 자들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6월절에 참여하려고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가면 그들의 형제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간 자들로부터 자비를 입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9절이죠. 소망을 줍니다. 이것은 옛날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즉 남은 자들이 성전으로 나와 회개하면서 예배를 회복하게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야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분. 히스기야는 나라를 잃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자들, 현재도 없고 미래도 더더욱 없는 자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6월절을 지키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잃은 자들을 다시 찾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던 히스기야도 나중에는 표현하죠. 이런 히스기야가 제안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 우리가 쭉 읽었어요. 10절에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 성읍으로 두루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여 비웃었더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남유다와 인접한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를 뜻하고 스불론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스불론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근데 스불론보다 더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납달리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그 지방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거주자들이 거의 없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발꾼들이 단까지 갈 필요가 없었거나 아니면 갔다 하더라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일까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6월절 제안에 대해서 조롱하며 비웃었다. 이거 거기를 왜 가? 뭐 때문에 가? 이 지경인데 이랬겠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또한 보여주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예배하는 민족인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관심했거나 아예 포기와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떤 소망도 품을 여지가 없었다. 먹고 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6월절이야. 쉽게 얘기해서 이랬던 거예요. 그죠? 예.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나라가 분단된 지 200년이 지났어요. 분단 80년이 다 되어가는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그렇죠. 80년이 지났죠. 이 이질감이 너무나 큰데 200년이면 오죽했겠는가 우리가 상상해보건데 그런 이질감 혹은 거리감 때문에라도 히스기야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11절에 증거합니다. 또한 유다 사람들 가운데도 감동을 받아 왕과 관리들이 전한 야훼의 말씀에 따라서 6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6월절을 지키려고 북과 남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백성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13절에 증거하죠.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우상을 위한 제단들과 향단들을 제거해서 그들은 시내가에 갖다 버립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성결케 했던 것처럼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성결케 하였다. 그리고 6월절의 전야 2월 14일에 6월절 어린 양의 생제사가 드려집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미처 부족을 씻지 못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때문이었다. 미리 그저 먼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았다. 백성들의 성읍을 정결케 한 뒤 6월절 양을 잡아 모든 행사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여전히 자신을 성결케 하지 못했다. 29장 34절에도 증거합니다. 그들이 이때까지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을 마치지 못했던 이유는 예전에 우상 숭배에 관했던 일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거나 신앙적인 열정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제사장들은 부끄러워하며 자신들을 주께 바치고 번제물을 성전으로 가져오죠.
그렇게 유월절이 지켜지는가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지 못하였다. 뭐 나도 했겠죠. 나도 깨끗이 못 씻었어.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자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들로 야훼 앞에서 성결하게 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 역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음으로 규례를 어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규례를 몰랐기 때문이고 준비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야훼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다. 20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가운데 시작된 유월절, 모인 백성들은 7일간의 무교절을 또한 지키면서 자신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악기를 연주했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백성들은 절기를 한 주 더 연장해서 2주 동안 지켰다. 23절에 나중에는 그죠? 아주 풍성한 유월절이 지켜집니다. 그래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다. 성공했어요. 그죠? 유월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때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 나라가 없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신들이 곧 그렇게 될 것이라는 불안해하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나그네들까지 모두 하나 되어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고, 그렇게 유월절을 지킴으로 비로소 즐겁게 되고 행복하게 되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없고 우리 교회가 무탈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란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라고 지역 교회들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고 온 국민들을 나아가 북녘 땅의 동포까지 행복하게 만들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북한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웃 섬김의 대상, 섬김 사랑의 증거들을 표로 삼고 열심히 온 북녘 땅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와 같은 내용이겠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우리 교회만 좋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웃을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 또한 성도들과 교회의 중요한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초청하죠.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우리가 또 그 주신 그 행복을 주변 사람에게 많이 나눠야 되겠죠. 현실이 힘들고 미래가 암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라는 거, 자신의 하나님의 아주 귀한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임을 안다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여전히 힘들고 아프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듬어 안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고 살아가는 섬김 운동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담당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 안에서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진정한 위로와 새로운 출발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러한 우리의 임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자신을 모른 채 방황하는 이들에게 자신 누군지를 알게 하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현실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듬어 안아줄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역대 30장 24절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천과 양 1천을 회중에게 주었고, 이렇게 말하죠. 방백들은 수송아지 1천과 양 1만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성결케 한 제사장들로 받았다. 30장 25절에도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이스라엘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히스기야 왕 시대의 큰 희락, 200여 년 만에 큰 희락의 역사가 일어났다. 요한 3서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느라. 2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7절에도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립보서 2장 18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잠언 15장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5장 15절에도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4장 50절에도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누가복음 24장 51절입니다. 축복하실 때 저희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누가복음 24장 52절에 저희가 그들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생명의 공급자이신 그리스도의 평강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영원한 행복의 메시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이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활력소인데 그 평강과 평안을 나누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되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화평은 환경의 축복입니다. 생활 속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변화. 마태복음 5장 1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의 사절단들이 되어야 한다. 또한 평화, 찬송가 469장 평화로 하늘 위에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때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과 교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평강은 예수님과의 교제에서 또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오는 평강은 성령의 임재로 누리는 영성의 신비다.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을 통하여 체험하는 영육간의 평화가 있죠. 평화는 바로 승리이고 감격이고 만족이에요. 영원한 은사입니다. 신령한 은혜입니다. 무한한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평강,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히스기야 왕의 선정의 결과, 열왕기상 10장 9절에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야훼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야훼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비함을 감격하며 찬양하죠. 하나님의 백성의 활력이 이렇게 퍼져나가야 돼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들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과 희락을 서로 나누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선민과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이 일어났던 이 시대에 히스기야의 그 업적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하나님과 함께 사랑으로 나누고 점점 교회가 기뻐하며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마귀와 사단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죄악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 믿음은 승리합니다. 기도로 응답을 받게 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실천으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 임마누엘 야훼 니시 할렐루야.